저는 오늘 충성합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인격 충성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광대한 제국을 다스리게 될 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허락된 이방인이며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리오.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군주였습니다. 과연 이 광활한 제국을 어떤 충성스러운 신하와 함께 다스릴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지요. 다리오 왕은 수많은 총독과 고관들 속에 옥석을 가려내야만 했습니다. 다리오 왕의 눈에 든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인으로 유다인으로 오래전부터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유심히 살핍니다. 그는 흠잡을 데 없이 성실했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으며 그의 안에는 탁월한 영, 지혜와 정직의 영이 있었습니다. 왕은 결심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나는 이 충성된 자를 내 곁에 두어서 나와 함께 살고 이 나라를 통치를 하고 이 통치자에게 통치를 맡겨야 되겠다. 자기가 통치자이지만 다니엘에게 통치권을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왕의 이런 선택은 다른 신하들의 극심한 시기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는 다니엘의 삶에 어떤 허물도 찾을 수 없게 되자 그가 믿고 있는 그의 신앙을 문제 삼아 함정을 팝니다. 교묘한 말로 왕을 속여서 30일간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끔찍한 법을 만들고 통과시킵니다. 왕은 뒤늦게 그들의 거짓말이 계략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신하 다니엘을 사자굴로 던져 넣어야 하는 끔찍한 상황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날 밤 왕은 잠을 이루지 못하며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집, 즉 왕궁 안에 거짓말하는 자들이 득실거리고 있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그날 아침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기적적으로 구원하신 것을 본 이 다리오 왕은 단호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아침이 되자마자 자신을 속이고 자신의 충성을 다하려고 했던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던 그 간신배들 모든 악을 행한 자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멸하며 하나님의 신실한 종 다니엘을 온 나라의 가장 높은 사람으로 시켜 세우셨습니다. 오늘 시편 10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이제 왕으로 등극하고 나는 이 나라를 이렇게 다스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노래와 같은 선언, 왕의 선언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직장, 사업장,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세워야 되는지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훈련되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뭘까? 그것은 바로 충성이다라는 거예요. 충성.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제2기를 맞이하면서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어게인, 아메리칸, 그레이트 이런 단어를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관세를 사랑합니다. 관세 다른 우방국들에게, 이웃들에게 관세를 물겠다고 관세를 노래 불러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평생에 걸쳐 훈련되어야 되고 사랑해야 될 단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뭘까? 저는 충성이다라고 여러분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충성은 타고난 성품이기라보다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훈련을 통해서 길러지는 인격의 근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태어나볼 때 충성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충성은 여러분 뭐예요? 노력과 훈련으로 길러지는 거. 다윗 왕은 자신과 함께 위대한 왕국을 세워나갈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오늘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또 네 가지 적용을 통하여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까이 할 사람이 누군가? 자, 시편 101편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사역을 일하실 때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귀한 일을 사람들에게, 동역자들에게 여러분 위임하시면서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 동역자들에게 물건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그래 동역하기를 원하셔요. 다윗 왕은 자신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갈 동역자를 찾기 위하여 뭐라고 결단합니까? 충성된 자를 살폈다는 거예요. 살피는 눈을 갖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의 학벌이나 수많은 재산이나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오직 두 가지, 충성, 완전한 길로 행하는 것, 즉 뭐예요? 정직성과 성실성을 보겠다는 거예요. 충성, 정직성과 성실함. 그는 그런 사람을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 나와 함께 동역하는 자로 삼겠다라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충성, 정직, 성실. 충성된 삶은 당장에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인생에서 가장 값진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충성이란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래요. 따라합시다. 충성이란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다. 충성이란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래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주인의 자리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 것, 이것이 충성이 의미하는 거예요. 요셉이 비록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갔지만 너무 일을 잘하니까 주인이 그 모든 집안의 재반을 다 요셉에게 위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용모가 단정하고 외모가 아름답고 리더십도 있고 뛰어나니까 이 요셉이 탐난 거예요. 종의 신분으로 여러분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되는 것을 요셉은 알았어요. 자신의 영역을 다 주인에게 위임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서야 될 자리, 자기가 서지 말아야 될 자리를 안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어요. 충성이란 여러분 내가 한 말을 끝까지 지키는 것도 충성이지만 나보다 위에 있는 윗사람이 그 자리를 지켜, 그러면 그 말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이것이 충성이요.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신하가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때라고 하는 장군이에요. 이때
다윗 왕이 왕이 되었을 때 친위대를 이끄는 지도자, 용사, 군인. 그러나 이 이때라고 하는 사람은 남의 나라에서 돈 주고 사온 용병이었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군사를 익히고 달려옵니다. 왕위와 왕궁을 빼앗기는 순간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돼요. 이때 친위대장, 이때는 끝까지 다윗을 충성합니다. 살기 위해서 다윗을 반역하지 않고 이 위기 속에서도 충성을 다윗에게 맹세해요.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킵니다. 다윗의 왕위가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켰던 장수. 그 사람이 누구? 이때. 그 이때의 충성스러운 그 고백이 사무엘하 15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보인 충성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익을 따라 살고 친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자기가 살고자 배신하고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우리 집사님들도 사업하다가 친구가 배신해가지고 충격을 먹으신 우리 집사님들도 계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때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돈 때문에 여러분 이곳에 온 사람이었지만 용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해요. 자신의 왕,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신앙에 있어서 일편단심, 춘향이와 같은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교회를 한결같이 섬기시는 분들, 우리 권사님 중에 제가 춘향이라고 별명을 붙여드린 분이 계셔요. 한교회를 섬기고 한결같고 정직과 성실, 중심이 반듯해서 그 말한 바가 겉과 속이 일치가 돼.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지 않으면서 불평불만을 하지도 않고 충성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충성은 자리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는 태도. 이때라고 하는 장군은 다윗의 하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 이름까지로 맹세하는 그런 자였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에게 충성을 다했어요. 자신의 이익을 따라 살지 않고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 사명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다? 충성하는 사람이요. 진정한 충성은 어두움 속에서 나타나요. 어려움 속에서도 드러나요. 어려울 때, 어두울 때. 충성은 자발적인 선택이지요. 헌신이 진정한 충성으로 나타납니다. 충성은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돼요. 성도는 충성의 열매로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는 충성의 열매로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충성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지셨어요. 최고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본을 보여주신 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충성을 보여주셨어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시고 충성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뭐예요? 충성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또 다른 말은 충성이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충성한다는 얘기고,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성도라고 한다면 충성이 삶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한 바를 증명하고 결심한 바를 지키고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냐는 사람들에게 증거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 성도는 직장에서든 여러분들이 속해 있던 사람과의 만나는 그 공동체이든 그 속에서 성실을 다하고 정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이익에 따르지 않으면 배신하는 그런 사람과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돈에 충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 거짓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 여자 성도님들은 남편에게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남편에게 충성을 다해야 돼요. 한 남편의 아내로 충성해야 돼요. 한 아내의 남편으로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이렇게 가을철에 나을 나오는 기러기를 보면은요, 기러기는요 한 부부에게 충성을 다한대요. 그래서 기러기 한 마리가 죽으면 절대로 그 죽은 기러기를 떠나지 않고 함께 죽는데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사람보다 못할 때가 많아. 지난 금요일날 제가 펭귄 한 마리를 보여드렸어요. 펭귄을 하나가 여러분요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 주인, 그 만난 그 나를 구원해 준 그 할아버지한테 충성을 다하는데 8,000km가 떨어진 곳에서 갔다가 온다는 거예요. 6월달이만 되면은 이 펭귄이가 여러분요 8,000km나 떨어지는 곳에 있다가 여러분 여기까지 왔다가 10월달이면은 다시 자기가 있는 보금자리로 돌아간대요. 그거를 무려 13년을 지켰다는 거예요. 8,000km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여러분요 대한민국에서부터 밑에 제주도까지가 아마 1,000km일 겁니다. 한반도 거기를 8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거 거리예요.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8,000km나가 떨어진 여러분 그곳에서 할아버지를 만나기 위하여 자신을 구해준 그 할아버지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13년을 지켰다는 거예요. 가끔 노예나 시찰의 목사님을 만나면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자주 교회를 옮겨 다니시는 분들이 있대요. 이사해서 옮긴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불만이 많아서 이 교회 저 교회 너무 자주 옮겨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이런 분들에게서는 절대로 충성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동력자로 삼으신다고 하실까요? 충성된 자,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 정직함과 성실성이 있는 그런 자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의 말씀에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바 같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맡겨든지 성실과 정직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충성도 좋지만 내가 멀리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를 분별해야 돼요. 내가 멀리할 사람. 시편 101편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우에는
충성된 자와 내가 동행하고 그런 사람을 내 집에 두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7절에는 뭐예요? 거짓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아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집, 자신의 가장 내밀한 삶의 공간, 통치의 중심부로부터 거짓말하는 자, 불성실한 자, 이런 사람 둘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어요. 여러분, 거짓을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뢰를 깨트리는 사람이에요. 신뢰를 깨트려요.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자, 거짓과 속임수를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을 보면 충성의 반대, 반역자, 불평, 불만을 가진 자, 배신자, 거짓을 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엄격하게 뭐예요? 배출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배제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도 거짓말하는 자, 배신자,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며 내 목전에 서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거짓됨과 위선을 미워하십니까? 당신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 임재도 여러분 받지 못하도록 하게 하시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거짓은 관계를 파괴해요. 불신을 낳고 공동체의 기초를 흔들어 버려요. 진리의 빛이 임하는 곳에 어둠은 떠나요. 진리와 거짓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고 빛이 떠나면 어둠이 임해요.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의 왕은 진정한 권력의 중심부에 과연 어떤 충성된 충신과 일할 수 있을까? 옥석을 가려내야만 하는 심각한 상황 가운데 이 유대 사람이었던 다니엘을 지명합니다. 간신배들의 시기와 질투로 충신이었던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어요. 충신 하나를 잃어버리는 위기. 그러나 다니엘의 흠을 찾지 못해. 그의 신앙의 빌미, 신앙생활 너무 잘해, 너무 거룩해, 너무 열심히야,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 여러분,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거짓된 계략을 꾸며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위기가 오히려 진짜 신화와 가짜 신화를 분별할 수 있는 뭐가 됐어요?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공동체 속에,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여러분들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속에 여러분 이간질을 잘하는 사람이 항상 있기 마련이요. 이간질, A와 B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사이를 갈라놓는 게 이간질이요. 다른 사람의 장점,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발견하기보다 나쁜 것을 부각시키고 말을 왜곡시켜서 뭐예요? 관계를 끊어놓는 거. 이게 이간질이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이간질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끊어내는 거.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누가 하는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의 기록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으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마귀가 어떻게 해요? 뱀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데 전문가요. 참된 것, 진리,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관계를 끊어놓는데 여러분, 사탄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요.
공동체를 세우는 거짓말하는 자.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멀리해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 시편 101편 8절 시작.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의를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일을 맡겼을 때 했다가 안 했다가 변덕 부리고 원망 불평으로 일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뭐가 갖춰져 있지 않아서,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누가 협조 안 해서. 여러분, 나쁜 것도 전염이 되고 배워요. 나쁜 것도 전염되고 배운다. 무의식 중에.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는 어느 공동체에 속하든지 절대로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반드시 필요한 사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 남에게 도움 주는 사람, 얻어먹는 사람이 아니라 베풀고 나눠주고 여러분 높임받는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항상 그렇게 되어지기를 늘 새벽마다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의 자제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존귀함을 얻는 자 되게, 불필요한 자가 아니라, 있으나 만한 자가 아니라, 있으면 안 돼서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절대로 필요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존귀해야 돼요. 존귀해야 돼요. 우리가 설교 시간에 늘 외치는 구호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존귀한 존재로 여기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존귀하게 여깁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있든 어디에 있든 어느 공동체에 있든 절대로 필요한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충성을 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시편, 제가 좋아하는 시편 37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읽고 암송하셨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아멘.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갈까요? 믿음 있는 사람이 들어가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충성된 자가 들어가요. 믿음은 곧 충성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돈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목숨도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에 충성하는 거죠. 직장에 충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나오라고 하면 주일 예배보다 회사가 먼저라고 생각해서 예배를 제쳐두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충성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간도 물질도 아낌없이 내어 써요.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곧 사랑하는 사람이 충성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충성합니다. 그러나 이런 충성은 그 충성이 누구냐에 따라 우리에게 반드시 실망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렇게 월급 잘 주고 우리를 높이고 잘한다 칭찬했던 그 직장이 이제 필요가 없으면 나가라 그래요. 배신이죠. 사랑하는 사람도 이제 사랑하는 그 호르몬이 다 떨어지고 나면 이제 돌아가는 거야, 원상태로. 배신해, 배신. 사랑하는 것도 배신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충성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로 우리가 배신받을 수 있어요. 변함이 없고 온전하고 완전한
우리 주님. 그 주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배신하지 아니하십니다.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면 결단코 우리 주님은 배신하지 않는다. 다윗 왕은 아침마다 하루의 그 시작을 가장 귀한 첫 시간을 최우선순위로 이 땅의 악을 제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여호와의 그 성에 하나님의 임재하는 이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를 지켜내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가지고 목사님을 모시고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어야 돼요. 우리 지역이 앞동도 뒷동도 아파트의 위 아래도 이웃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차야 돼요.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적어지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전도예요. 성도의 가정에 찬양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기도 소리가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충성된 자녀들이 더욱더 많아져야 돼요. 그러게 지금부터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훈련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제주도에 개가 한 마리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개가 400kg가 넘는 멧돼지를 사냥을 하는데 다른 개들은 멧돼지를 만나면 도망친다는 거예요. 힘이 딸려가지고 무서워서 도망치는데 그 제주도에서 길러진 그 충성된 개는 끝까지 그 멧돼지를 몰아가지고 주인한테로 몰고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너 여기서 움직이지 마. 그러면 눈이 와도 비가 와도 걔는 그 주인의 말을 끝까지 지켜서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충성심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충성이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무단한 훈련을 통해 가지고 충성스러운 사냥개가 된다는 것을 봤어요. 오늘 본문은 단순히 위대한 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이 가장 강력한 여러분 그런 나라를 세운 왕은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두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삶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과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작은 나라, 여러분들은 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삶이라고 하는 나라에 누구를 드릴지 신중히 살피시며 충성된 자를 가까이 두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거짓된 자들을 단호히 끊어지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제안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된 자가 되고 충성된 자를 여러분 가까이 두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접하는 모든 삶에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람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분별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내 믿음을 돋궈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충성된 자이고 완전한 길로 걷는 사람인가 잘 분별할 줄 아는 것도 여러분 내가 충성되고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초대하는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충성된 자를 살펴서 충성된 자를 찾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인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인가 그런 사람을 가까이 둬야 한다는 거예요.
낱말하기 좋아하고 비방 잘하고 흠집 잘 내고 수근수근하는 그런 사람은요, 또 그런 사람이 돼. 내가 속한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가? 나의 신앙을 여러분요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나의 신앙을 여러분 뿌리째 뽑아내는 그런 공동체인가? 제일 중요한 것은 끊어내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끊어내는 결단.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요 좀먹게 하는 그런 잘못된 관계, 습관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윗과 같이 아침마다 악인을 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늘 같이 만났던 사람들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거 쉽지 않아요. 사람을 미워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여호와의 성,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기 위한 영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중에 술 좋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술 먹고 어떨 때는 술 친구도 같이 데려오시고, 술 친구도 데려와가지고 은혜 받겠는데 여전하더라고요. 술 친구는 술 친구야. 예배 끝나면 술 먹으러 가자. 안 끊어지죠? 근데 어느 날은 단호하게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술 친구도 끊어버리고 술도 끊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 충성하는 모습이지요? 이게 충성이요.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변화시키지 못하면 관계를 끊어버려서 더 이상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을 해하는 자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충성의 훈련이에요. 분별력 있는 결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만 충성해야 되겠다.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시편의 가장 완벽한 주인은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눈은 지금도 온 땅에 충성된 자를 살피고 계셔요. 그들은 장차 자신의 영원한 집으로 들이시며 나와 함께 살겠다 하시며 약속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찾으시는 충성된 자가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거짓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기보다 주님 앞에 정직하고 완전한 길로 행할 때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